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첨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에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뿐이었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9월 24일 이때는 팔레스타인 땅에 기후상 이른 비가 와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기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그 비가 필요하였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 9월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땅이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파종을 위해서 이른 비가 필요하고 또 수확을 위해서 4월에서 5월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늦은 비는 열매를 거두기 직전에 필요한 비인 거죠. 늦은 비가 제때 와야 또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바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학계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라.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계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의 답을 들은 학계가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전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 정결법에 의하여서 우리가 먹는 것, 음식의 어떤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셨죠. 그래서 정결한 음식만을 이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고기를, 정결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닿으면 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와 기름도 이 고기와 같이 거룩한 성물이 되느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고기가 닿은 것이 아니에요. 고기를 쌓은 옷자락이 닿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그렇다라고 하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위에서 말씀하였던 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도 시체와 같이 부정하여지냐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대답은 그렇다라는 것이었죠. 거룩한 성물이 다른 데에 닿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물이 될 수는 없지만 부정한 것이 다른 데에 닿으면 그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된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린 사람의 몸에 닿는다고 해서 그 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 닿았을 때는 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가 바로 이러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정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바로 두 번째 질문에 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는 부정한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드린다고 하는 그 제사, 그 예배, 그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마음으로, 부정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은 전염되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도 곧 부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손실이 계속해서 나고 있음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의 수확물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이들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노력한 만큼 어떤 수확물을 거둬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한 뜻이었던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자기들의 집 꾸미기에 혈안이 되어서 성전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기서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자신들의 집을 꾸미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삶의 문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삶에만 열중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자신들의 삶을 가꾸는 데에 열심이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부정한 마음, 그들은 그러한 부정한 마음을 가진 채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정작 마음이 있지 않으면서 그저 겉으로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이 자신들이 드린 그 예배까지도 부정한 예배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거룩합니까? 아니면 부정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부정한 예배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거룩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 또 세상과는 구별된 것, 그런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와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거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삶은 정작 거룩과는 거리가 멀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눈물 섞인 진실한 회개가 없으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또 회개하는 척하는, 때로는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 이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러한 예배가 바로 부정한 예배다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떨어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지요. 죄의 전염 또한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장악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처음에는 참 익숙하지 않고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나? 죄스러운 마음도 참 많이 들었고, 예배가 빨리 회복돼야 될 텐데 라는 그런 걱정 어린 마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편리하고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또 이웃들, 우리가 기도의 제봉을 놓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굉장히 또 좋은 통로로도 이 온라인 예배가 잘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또 보여지고 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에게 참 뜻깊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믿는 자들 가운데 이것이 익숙해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게을러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것, 또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또 젊은 층 가운데에서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또 성경을 보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차 간소화되고 점차 편리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삶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책을 교회에다 두고 다니시고 또 가정에도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책이 한 권인데 그것을 그냥 교회에다가만 놓고 다니고 또 한 주 동안 집에서는 성경책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맞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늘 가까이 하려고 하면 성경책이 우리 손 안에 우리 보이는 곳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 편리한 것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바꿔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만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만 성경책을 본다라고 하면 그 외 우리의 긴 삶 가운데 평일의 삶 가운데서는 말씀과 전혀 접촉점이 없다라고 하면 주일날 와서 한 번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우리의 삶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들을 때에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삶 가운데에서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의 삶 전체도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몸 자체를 성령께서 계시는 이 우리의 몸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전체에서 녹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예배를 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학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주님, 학기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작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피폐해져서 세워지지 못하고 있을 때에 자신들의 집 짓기, 자신들의 집 꾸미기에만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 아버지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혹여나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삶은 거룩한 것과 거리가 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주관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내가 도리를 다하였고 내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여나 거룩과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닌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부정한 것이 되며 그런 부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부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 그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또한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